자,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여러 성도들이 연합해서 대림절 음악 예배를 아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대림절 음악 예배 레슨즈 앤 캐롤즈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탄 예배였고 성탄절 콘서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귀하고 복된 무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도 보내고 또 성탄절도 보내는데 이 핵심은 레슨즈 앤 캐롤즈입니다. 레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말하고요.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찬송을 말하는 거죠. 오시는 메시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슨즈 앤 캐롤즈 이것만 하면 성탄절에 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성탄절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각종 음악 예배와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외부에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그런데 성탄트리도 양천구 일대에 꽤 소문난 그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 예배, 대림절 음악 예배 뭐 등등이 마음 상한 이들 또 절망하는 이들 이런 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새 희망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성탄의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의 심리학의 방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은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저 우울한 것의 바탕이 뭘까? 정신 깊은 곳에 무슨 무의식이 있을까? 그 무의식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정신 분석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당장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뭐 이런 진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밑둥걸 같은 그런 곳에서 새 희망의 바람이 인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요즘 활력이 없다, 삶에 뭔가 이렇게 의욕이 없다 이러는 분들은 성탄절 음악 예배, 무슨 콘서트 이런 데를 열심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주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새바람을 맞고 활력을 얻고 그러한 변화를 갈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신교회와 새신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올해 성탄절은 특별히 주일하고 겹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교회로 저는 절에만 다닙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절에만 다닌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부활절, 성탄절, 절에만 교회 갑니다. 올해는 아주 편해졌어요.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분은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배우자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꼭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가정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소리들이 아우성처럼 들립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좀 희망 좀 가지라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확률이 전혀 없는데 그 좁은 확률을 뚫고 16강까지 보내면서 민족이 좀 활력을 갖고 살아라 하는 대림절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축구의 희망을 걸고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은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온전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제대로 된 희망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강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열왕기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폭군이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때 다스렸던 아합이라는 왕이고요. 남쪽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 때에 통치했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주 대표적인 왕이고 열왕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쫓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비도덕적이었고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마침내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여와서 그렇게 이방 신과 하나님 신앙을 혼합시킨 그러한 악행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길이 생기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신흥대국 아수르에 자기의 민족의 희망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돌봐 주기는커녕 아수르의 외교와 국방을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온 나라를 아수르의 침략 아래 그렇게 두는 그러한 잘못된 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방 신전을 짓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기물들, 그 솔로몬이 마련한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마련하고 그걸 전부 다 이방 신전으로 옮겨놓고 특히 문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정말로 나쁜 거가 몰록 신이라고 하는데 바치는 자녀 제물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죽여서 그 자녀를 바알 신에게 바치면서 바알 신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그러한 정말 백성들에게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메시아 강림의 예언,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지만 분명히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의 실패한 정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치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권력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종된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평화의 왕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왕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충만하신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말은 다 이해되지만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상담하는 영이다 하는 뜻입니다. Counseling Spirit.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영을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오히려 백성들이 길을 잃도록 호도했고 도탄에 빠뜨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아 강림 예언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싹, 가지,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싹이라고 그랬으니까 새순 뭐 이런 거죠. 대단히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본성을 안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 이게 정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줄기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줄기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게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번역이 스탬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탬프가 뭐냐 하면 잘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 밑둥걸 혹은 다 써서 이미 다 사라져버린 아주 쓸모없는 몽당연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스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스탬프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데 그게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스탬프, 이건 우리말로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루터기인데 결국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걸 그겁니다. 베어져서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 그것도 바로 이 그루터기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하는 말은 이새의 망해버린 집안에서, 이새의 아무것도 희망 없는 이새의 집안에서, 이런 말로 번역해야 제대로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새, 영어식 발음으로 제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 계보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는가, 이 질문을 마저 해야 됩니다. 이새가 누구냐 하면 모압 여인으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유대교 가문에 편입된 루시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이죠. 족보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인물 같은데 실제로 그가 살던, 그 이새가 살던 당시에 보면 그는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안의 가장이었을 뿐이었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양 몇 마리를 기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 왕을 찾을 때 사무엘을 향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하는 아들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새의 집을 방문했더니 이게 형편없는 집안이, 내놓을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사무엘이 후딱후딱 해서 너 아들 있는 대로 다 불러라. 그래서 이새가 7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다 준수해 보인다. 하나님이 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7을 다 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분명히 여기서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새에게 묻는 말이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한다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말로 이제 세번역 성경에 번역을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건 볼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깜냥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한 그 자기 아들의 면모,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입니다.
집안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랬지만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가문이 출발한다,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에는 예레미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선명하게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예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죠. 최소한 메시아는 다윗 정도 되는 그 뿌리에서, 그 가게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말라버린 집안에서, 이새의 희망 없는 집안에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루터기, 거기가 뭡니까? 인생으로서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리 희망을 찾으려 해야 찾을 수 없는 여리디 여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주목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말라버린 집안에서, 이새의 망해버린 희망 없는 집안에서 메시아의 여린 싹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대단히 큰 위로요, 희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이미 생명력이 끊어져 버려서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막대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억울함, 안타까움, 속사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실 메시아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그 억울함, 안타까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시면서 진리대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4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은 정말 잘못된 구절입니다. 번역입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대로 읽으면 가난이 죄가 되는 삶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쓰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따로 구별해서 특별히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웬만하면 능력 있고 또 가진 것 많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메시아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춰주시고,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전경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주 대단한 비유입니다. 모든 원수된 존재들이 화해하고 하나로 화합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기적입니다. 맹수가 변화됩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의 왕국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왜 이런 세상을 꿈꾸셨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야수 같은 본성이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 짓밟고 나보다 조금 안 돼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야수의 본성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위대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갖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고정희라는 우리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과 서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주님께서 지금 어둠과 고통과 서름의 세월에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손을 내밀며 오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하시는 이 주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믿으시고 아무리 현실이 깝깝하고 어둡고 갈 길이 아득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실망, 절망, 실패 이런 단어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언어예요. 미련하고 부도덕한 아하스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루그만의 고백처럼 실패해버린 희망 없는 배인 그루터기 위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투성일까? 그래서 자학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세의 그루터기 말라버리고 망해버린 그 집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니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배출하는 위대한 집안으로 역전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시는 복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루터기 같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뭔가 새순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그루터기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망해버린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주저앉고 실패에 주눅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그루터기 위를 불어가는 새로운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도 이 역사도 밝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